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실족해 하는 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눈에 띄는 단어는 실족해 하다라고 하는 단어죠. 이 단어는 원래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놓은 덫이나 올가미를 의미하는데 이 외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유도하거나 유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기 마련인데 죄를 짓지 못하게 막지는 못할 망정 어쩌자고 죄를 짓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컨대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 에서의 흉내를 내어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한 것은 악의에서 나온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리브가는 쌍둥이가 복중에 있을 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언약의 계승과 관련된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야곱에게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도록 준비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리브가의 계획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은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악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리브가의 이 행동은 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실족하게 한 것입니다. 때문에 리브가는 자신의 말처럼 저주를 받아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평생 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리브가의 경우가 이러하더라면 고의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어떤 벌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2절에서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는 큰 맷돌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사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족케 하는 죄를 지어서 받는 벌보다 차라리 그 형벌이 더 낫다고 하니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죠. 그만큼 타인을 실족케 하는 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시한 당시 유대교의 주권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율법의 수유자요 바른 해석가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위한다는 그런 명목 아래 교인들을 모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주권주의자들을 양산하였고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배운 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말씀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인이 되고 제자된 자들은 스승을 잘못 만나서 지옥 자식이 되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 누구에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죠. 제자가 스승을 고른다는 말이 어폐가 있을 수는 있지만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소경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만약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닌데도 고치려 하지 않으면 나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도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생각을 무조건 고집하고 내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배자들의 지도도 받아야 합니다. 서른된 자일수록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3절에서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를 형제로 방치하게 되면 그로 인해 실족해 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니,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은 그런 자들을 권고하되 두세 사람이 권고해도 안 되면 교회가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본인 스스로 범죄하는 자로 인해서 실족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실족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범죄한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다른 형제들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범죄한 형제를 무조건 내쫓는다면 다른 형제들은 안전할지 몰라도 그 범죄한 형제는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여 다른 형제들을 실족해 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은 좋지만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용서라고 하는 그런 말은 죄과를 모두 탕감해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강조하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조회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경계하고 주의할 때 자신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철저하게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사셔서 공동체도 잘 이끌어 가시고 또 이웃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기도할 기도 제목은 형제 자매들과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달고 기도하시고 또 이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